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을 늘 여러분이 듣고 읽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 그냥 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육체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서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서 내게 와서는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필요, 이 떡 세 덩이 이거 없으면 우리 자식들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 얼마나 간절함으로 구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성도들이 뭘 구해야 돼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이 생명의 말씀,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원더풀싱,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주님의 마음,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성경이 66권이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공부해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놀라운 걸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찌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주의 뜻 알기를 금을 찾듯 은을 찾듯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천천 금은보다 더 성하나이다. 이런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일 오전 예배를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 식탁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로 서로 힘을 얻고 또 얻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 풍성히 부어주시사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영광과 찬송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자유민주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 지구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여기는 십자가, 이 복음을 하나님 이 땅에 알게 하신 주의 종들 만사오니
주여 이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도 저 사악한 무리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사 북녘 동포 흑암에 매여 심히 고생하는 저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각자 맡은 삶의 영역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걸 제일 먼저 기억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 같은 말 또 그 소리 하나.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많이 나간 사람들 중에 목사님 설교는 자다가 들어도 알겠다. 자다가 들어도 들은 바 그 복음을 알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알마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그런데 이 같은 말, 욥기에 엘리후가 욥과 그의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그 복음을 알기를 재삼 강조해도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잘 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재삼 이야기해도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같은 말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거 하면 그건 기본 아이가 있는데 기본을 모르니까 기본 아이가 있게요.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뭐라 그래요? 안전하니라.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더 많이 알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근데 의외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안전함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는데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배수연 집사님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우리 정정규 집사님 오늘 아침에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고 느낀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같은 말을 알아들었네. 복음. 예, 예. 생잡바 생이 뭐라 그랬어요? 잡고 예. 생은 예수를 깊이 생각. 우리 정음정 권사님께서
생잡바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박시영 집사님 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란 말은 이걸 항상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내 복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불신자일 때 신자가 되는 길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이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도리예요.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알았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역시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성경을 자꾸 읽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게,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적용하는 게, 십자가 그 사랑을 계속 적용하는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 생잡바. 자, 이 맥체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오늘 맥체인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도 설명을 안 들으면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 특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혼인집 집의 주인공으로 이루어 계신데,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리니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금식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금식인지 대해서, 이걸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성경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의 해석을 여러분이 오늘 맥주인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맥체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11장에 욥의 유일한 소망, 나사로의 우리가 일평생 거지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던 부잣집 집 앞에서 휴지통을 뒤지던 나사로의 유일한 소망. 지금 욥도 몹시 고난 중에 있잖아요.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혹독한 고난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 욥이 잘한 거는, 이게 고난 중에 제일 잘한 거는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여자의 후손이
아벨에게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노아에게는 정결한 짐승의 번제 한 개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같은 자손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고 그 의를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욥도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아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은 임마누엘 초림의 예수를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갔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론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기적, 따라합니다.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영혼과 육체가 따로 놉니까? 통일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유기적, 혼, 관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게 다 통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3분설, 2분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유기적 통일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시작.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이 조건적이란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육신의 이렇게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존전에 아무나 갑니까? 대속자를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대속자가 있고 없고, 번제의 주인공 대속자가 있고 없고. 욥의 친구들에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거기에 항상 보면, 여러분 잘 보면 뭐가 없더라? 문제에 대한 해답, 대속자가 없어요. 번제가 없어요. 번제가. 그래서 번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미 아직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정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욥이 아니라 그 나사로와 부자 비유의 나사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하고 놀림과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욥이 모세와 선지자의 욥이 아니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은 고난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실 것을 나사로가 바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그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아브라함은 지금 누가복음 13장 28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나사로가 하나님, 우리 주님, 때로는 원망도 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누가 얻어요? 대속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사로에 의하여 놀랍게 여김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아유, 주님,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영광을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재림의 그날에는 더 놀랐겠죠.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해라. 고린도전서 6장 생명을 속량하여 주신 복음이 너무 엄청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배 집사님, 정정유 집사님,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 그리스도인이란 박세영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언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알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사도보다도 성경의 깊이, 주님의 깊이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성경 바울. 바울이 이 비밀, 그리스도와 합하는 이 비밀을 다른 사도보다도 훨씬 더 먼저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때 바울이, 우리는 보통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 야, 저 사람은 예수답다, 예수답다 이런 차원보담도, 그죠? 바울이 그리스도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몸이다 이런 뜻인데, 한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연합교리를 바울 말고 누가 가르쳤노?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연합교리를 가르쳤겠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라면,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의 이 기도 제목, 욥기에 나오는 말씀. 나중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아마 지금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다른 번역 성경 참고하면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세 번역 이런 번역본을 조금 참고하면 얼마나 치열한 각축적 막 욥을 보고요. 니는 벌레다. 구더기 같은 게 뭐까지 까불고 있노? 막 이 정도로 나와요. 욥이 지금 실제적으로 몸의 상태가 그런 게 이게 어디 구더기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입을 놀리면 네가 죄가 있은 게 이리 구더기 같은 인생이 됐지. 듣는 욥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내한테 위로하러 와갖고 날 넘어진 놈 한 번 더 발로 밟아주는 것 꼴이다. 내 정말 너가 이해하는 그런 죄를 지었으면 손에 장을 찢게. 그런 이게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이 참 자기 변론하기에 바쁜데 그게 혜성같이 등장한 엘리야가 쫙 등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시대에는 번제 5대 제사로 나타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미련한 우리 인생을 깨우치는 일을,
제3 행하심은 제3이라면 거듭 행하심은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우리 심재구 주장 기도하는 거 복음 말고는 길이 없죠. 비록 잠이 꼴뻗고 올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우크라이나 사람도 전쟁 빨리 끝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우선입니까? 러시아 터키 사람도 그죠? 티르키에.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춘다는 말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라 이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길은 뭐예요? 나그네 길, 내 나그네의 길에서,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시편, 그게 어디 나와요? 시편 119편 54절. 내 나그네 인생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가 복음이거든. 율법과 규례니까 주의 율례가 복음이에요. 주의 복음이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딴 거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찬송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주의 율례. 이 율례로 돌아오면 다 복이 있다. 금생에도 복을 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원더풀싱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파워포인트로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구속사적 의미. 그래서 오후 예배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이걸 또 저는 또 전하면서 또 은혜 받고 여러분 또 들으면서 또 은혜 받아요. 주 성령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해야 돼요.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구속사적 의미. 다시 한번 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제 시작.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구속사적 의미. 성경 66권 중 어느 성경을 대하든지 설교자가 명심해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명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 세 구절을 잊지 마시옵소서.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몇 장 몇 절? 다 잊어보잖아.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로마서 여기 나오는 거 아침에 지나가듯이 봤죠. 몇 장 몇 절요? 세 가지 요점,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로마서 1장 2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창세기 2장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창세기 2장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복음. 극히 아름다운 일. 예? 이게 창세기 몇 장에 나와 있다고요? 2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다른 말로 하면, 좁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2장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창세기 2장에는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창세기 2장을 가지고 뜻을 풀어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생잡바 너희 이런 구절 예레미야 15장 19절 너희가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다. 좁은 문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말은 이 관점으로 풀어주는 후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파라티테미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전 13장 12절 이런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이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다? 다른 피조물은 아니다. 형상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갈빗대로 창조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하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신랑 신부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음이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단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 안에 있을 때 했죠. 그죠? 언약 안에 있을 때 매우 좋았더라. 피조물 보기에도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이 지내는 것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를 창조하자 하시고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남자를 먼저 창조했죠.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돕는 배필을 창조했다. 이게 바라 아사 이게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 같은 의미.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씀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배필은 어떤 자여야 하는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2장 18절하고 19절을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돕는 배필을 아담의 돕는 배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창조하리라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이들 중에 혹시 아담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려고 그죠?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들의 특성과 성격을 다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들 중에는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들 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이 갈빗대는 누구의 갈빗대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해요. 그죠?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만일 흙으로 지었다면 각각 남남일 것이다. 남남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남남이다. 서로 흙으로 지었지 않았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이 갈빗대 하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가 누구예요? 남자의 신부죠. 신부를 여기서 뭐 이런 것만 생각해도 주님의 신부가 교회잖아. 그죠?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가시니 비로소 아담이 탄성을 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시작 이런 박 집사님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아직 열감이 여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예. 이런 아담이 이런 그랬죠, 그죠? 이런 놀라운 탄성이에요. 이런 한 것은 기뻐서 환성, 탄성을 지른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분신이다. 이 하나를 둘로 나누셨다가 이 하나인데 여기서 갈빗대를 재면 둘이죠. 이 갈빗대가 흙으로 생기를 불어 넣었죠. 그죠? 참, 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이 둘이 되었죠. 이 둘이 된 이 하나를 다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그에게 영이 충만하여서는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은 남자 여자를 만들었지만은 남자 여자를 둘로 안 만들었다. 하나로 만들었다. 이 신령한 의미로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시? 이는 무슨 자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도 사실은 이 하나를 만든 거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경건한 자손은 원래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이 창조는 처음 창조잖아요.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정 구속의 경륜 속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보면 둘째 창조까지 내다본 처음 창조다. 나중에 에스겔 36장 11절 보면은 내가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1장이 32절인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의 신부보다 더 좋은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아내 주님의 신부를 얻고자 하심이라. 이런 의미예요. 이 경건한 자손이 진짜 경건한 자손 아니에요. 이 큰 반지는 누구 반지? 예? 경건한 자손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하나 된 자라 그랬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몸 안에 한 몸이 되려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요 작은 반지의 주인공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듣고 믿고 적용해 주심으로
내 죄를 정결케 하사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게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하나를 둘로 나누시고 또 하나의 그 하나를 둘인데 하나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니까 한 몸이 되었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됐어요. 이사야 62장 2절에서 5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 부분 오늘 주보의 내용을 아주 상실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반드시 이거 눈꽃이 해보고 가야 돼요. 일단은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아담의 신부를 만드신 이 비밀이 이걸 통해서 둘째 창조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남자 여자의 창조였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남자 여자를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네 남자 내 남자 네 여자 내 여자가 아니고 한 몸이죠. 그죠? 없다 그랬어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약고고 반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주님의 신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 지신 이 대속의 은혜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창세기 2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록하신 목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 1장 2절. 그렇게 해석하는 거.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 듣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막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어떻게 해서 그의 몸이 되어서요? 그냥 됩니까? 십자가 져야 됩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이 속죄의 은혜를 영원한 자비라 그래요. 그 속죄의 영원한 자비 큰 긍휼, 그 긍휼을 이루시고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서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님 하나님께 여자를 만들어 신부를 만들어 오실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보다도 훨씬 더 잘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의 몸이니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틀린 게 나오는데 나중에 고쳐요. 머리와 몸은 여기 어떻게 붙였다 떼었다 이렇게 요거 틀렸죠. 이거 문법이. 그래서 떼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오늘 맥체인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런 것을 알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옛날하고는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이. 그것을 읽으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빌립보서를 읽으면 골로새서를 읽으면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메시아, 구세주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병에서 고쳐주기는 그리스도, 가난해서 고쳐주는 그리스도,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그리스도를 원하잖아. 그죠? 다른 종교 전부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죄를 정결케 하여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울 수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고쳐서 정결하게 하여 주님의 신부 삼는 이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이미 담겨 있음을, 그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다. 이 비밀이 삼층천에 하나님이 직접 특별 과외를 안 시켰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찬란한, 쫙 깊어서 탄성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이 로마서 5장을 보면 이게 또 잘 나와요. 이게 신부를 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첫 아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 예수님이 왜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죄가 있으니까 진노 아래 놓여 있었죠. 그게 둘째 사람, 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짊어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까? 둘째 사람 안에 있습니까? 이제 죽으시고 죄값을 영원히 치르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끝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천국 가는 길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새로운 시조가 되셨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과 동등하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살려주는 영이냐 하면 예수님이 아담이 점재한 그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 복음을 적용해 주는 분이 예수님과 동등하신 살려주는 영,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듣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 이사야 53장은 또 이런 관점을 알고 또 보면 그렇게 감격스럽지요.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주님은 너를 보시며, 아담이 여자의 자기 신부한테 고백한 거하고 똑같, 이보다 더 찬란한 고백. 스바냐 3장 16절 18절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봐야 됩니까? 주님의 신부로 봐야 됩니까? 주님의 신부 영진이, 온준이, 영의, 명호, 세영이, 수연이 또 주님의 아주 어여쁜 신부입니다. 수연이 알아요? 네, 수연 집사님 아시죠? 그죠? 네, 우리가 주님의 신부.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피로 값주고 산 내 신부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주님 저거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잖아, 그죠? 네, 주님의 신부다. 외모로 보지 마라 그랬죠.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세상적 관점으로 뭘 가졌나 안 가졌냐, 학벌이 어떠냐 저거냐 이걸로 안 본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는 거죠, 그죠? 배필을 지으신 목적,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혼자 사는 것이 남자 둘째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자기 신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 바울이 우리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었노라. 주님이 정말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자신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누리고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이 복음 좀 전해달라, 이게 우리 신부한테 부탁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505, 205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 영화에 나오는 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라 치면 예수님 와 머리 뻗어져서 이건 누구냐? 세영아, 내한테 좀 부탁한다. 네 병원에 있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잘했다. 앞으로 더 잘해라, 이 말이에요. 예? 세영아, 디모데야, 오고 오는 디모데 이명호야, 네가 귀한 것 말해줘라. 이 복음 좀 전해줘라. 신부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정 고난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고난이죠. 이걸 누가 전해주기를 원해요, 이제? 예? 누가 전해주기를? 예, 심재구 씨 입 다물고 있어요. 누가 전해주기를 원해요? 예, 그렇죠. 제가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된 정자가, 제구가, 명호가, 정규, 신부된 정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박정미 권사님, 주님의 신부. 오늘 억수로 예쁘네요.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남은 고난 다 이루 텔레오. 대속 죽음은 우리 죄를 속량하고 텔레오 다 이루었다는 이거는요, 부활까지 내다본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누가 아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 기천의 화평이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의 화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그 복음 앞에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만 자랑할 때 세 사람이 화평이 되죠. 둘로 하나를 만,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복음 알기 전에는 바울이 이방인을 뭐처럼 취급했다?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짓 보이소, 그죠? 강화문에서 하는 거 보이소 지금. 강화문입니까? 어디 보면 중간에 막힌다. 이 막힌 다음 지 정과 욕심, 자기 주장,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지 건조를 자기 건조 맞죠? 건조를 경상도 말로 건조인데 표준 말로 뭐예요? 성질머리죠. 더러운 성질머리잖아요. 그 성질머리, 바울의 성질머리, 이방인의 성질머리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오셔서, 누가 오셔요?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걸 마태복음 24장 30절 구름 타고 오신다.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해 주세요? 자기의 종들을 부지런히 복음을 영국케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곳곳에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여. 배유량 선교사 미국에서 건너와서 대구 도성역에 우리 청라 언덕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초가집 수두룩하더라고. 대구 시내가 그 제일교회 이런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그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게 안 되었어요. 이 금생의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죠. 내생의 영광.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안, 십자가 복음이죠. 예? 이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인데 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이 왜 우려했었어요? 이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평화가 북한과 남한이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원천은 예수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이 심각한 진노를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이 의의를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오고 북한도 남한도 이 복음 앞에 자기 부인할 때 예수를 높일 때 평화가 오지, 예수를 안 높이는데 평안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는 빼놓고 저끼리 평화자 그게 맨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것밖에 남는 게 더 있어요. 복음을 외면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평화의 원천은 십자가 복음이다. 잠언 하면 어떤 선입관이 듭니까? 나는 어릴 때 똑똑히 하려고 하면 잠언을 읽으라 해가 진짜 똑똑한 줄 알고 잠언을 맨날 읽는데 진짜 똑똑해진 것 같아. 왜 똑똑한 게 딴 게 있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게 똑똑한 건데 실제적으로 잠언도 역시 누가복음 절침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로마서 1장 2절 그 관점에서 잠언을 봐라 이 말입니다. 예? 그 관점에서 잠언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술술 풀려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전제가 주사파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맨날 욕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여기 등할 자리가 없으니까 막 맨날 욕해야 돼. 저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해야 되고, 그죠? 진짜 입만 열마 무한무치한 거짓말을 쏟아냅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현숙한 여인이 누구예요? 주님의 돕는 배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여 진짜 열심히 해야 되죠. 부지런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근사 집사 각자 직분을 맡기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구제에도 전도에도 힘쓰며 자기 집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의 자랑이 이명호 목사가 되고 나의 자랑이 여러분이 되고, 왜 자랑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쁘게 만나려고 그러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홍색 옷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 외에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뜻이죠. 그래야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어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으면 홍수가 나도 장수가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튀르키예 7.8의 강도가 있으니까 전부 다 무너진데 오직 한 도시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그거 봤어요? 하나도 안 무너져. 42,000명이 하나도 안 다쳤어. 그걸 자꾸 방송에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래야 이 건축들도 부정부패 안 할 낀데 말이야. 그거는 계속 안 하고 맨날 뭐 죽은 사람 이야기만 시시리 해야 되니까. 에르진이라는 시장이 건축법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지어야 된다 철저하게 건축법을 만들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뇌물 주고받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막 각 상도 외덕 받았어요. 그걸 갖다가 뭐 무죄 비슷하게 내려갖고
윤미향이 제가 이리 들었나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막 윤재유 할머니가 막 이게 아니다 식은 땀을 흘리면서 막 자기 변명에 바쁜 인간이 뻘겋게 웃으면서 막 나오고 이런 짓을 하니까 나라가 쓰러져야 안 쓰러져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죽을 짓을 했죠. 지진이 일어나도 그냥 반석 위에 집을 딱 지어놓으니까 불법 건축이야 건축법에 딱 지어놓으니 흔들림이 없이 그 시장에 막 친척이 와가지고 니만 잘났나? 예? 막 해도 끄떡없이 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 시민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온갖 그니만 잘났나 기적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래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요. 이게 이 복음에 굳게 홍색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색 옷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한 보십시오. 에리진이라니 하나도 안 죽었어요. 누가 묻기를 기독교가 뭐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처소가 예비되면 이 말은 십자가 복음이 완성이 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기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아. 떠나간다는 말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이 복음을 성취하러 죽으러 간다. 죽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룬다.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와서 또 오셔서 그날에는 이 복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적용해 주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이 그 말씀이라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성령의 인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9절 요한복음 15장 5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면 물으면 몰라. 아는 게 아니다.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목사님들이 복음이 뭐냐? 물으면 몰라. 그래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도 에르진이라는 도시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감사함이 넘치네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기 때문에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눈이 막 지무는 것 같아도 성경은 맥주에 이거 자꾸 연구하고 이게 이렇다 자꾸 나눠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은 그걸 받아 먹어야 되죠. 그래야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지진이 7.8도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걸 자꾸 전해줘야 돼.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에 거하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 마태복음 19장 7절에 하나님이 이 결혼식 때 이걸 둘이 부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신부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의 복음으로 복음을 듣게 믿게 하셔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 신부된 주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주님의 신부되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신부를 누가 끊으리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각성. 이 날이 또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진정한 혼인잔치, 지금 영혼이 천국 가지만 죽으면
재림의 그날에는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지상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우리도 그날에 홀연히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천상교회, 지상교회 성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천상교회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때 할렐루야 19장에 최초로 할렐루야가 등장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그때까지 준비 이 준비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기름 준비하였던 자들, 자기를 단장했던 자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죠. 어쨌든 예수의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겸손히 듣고 배우라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제일 주님 기뻐하는 거, 주님을 기뻐하고 절구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죠. 시편 37편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시편 37편이 그렇게 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나는 주님을 기뻐한다. 이게 이렇게 막 마음으로 기뻐하는 줄 알았지만 여호와가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여호와의 얼굴이 어디에 있어요? 인격과 성경이거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는 게 뭐 하는 거래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땅이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네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맥주한 읽기표를 따라 꾸준하게 보고 또 보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꾸 해보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정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왕이 가까이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어서 왕후는 뭐로 꾸미고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났다 하리로다. 딸이여 듣고 여러분이 다 주님의 신부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 내 백성과 네 아버지 혈과 육의 정영진 장로님은 정몽주 후손님을 끊어버리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라. 그는 내 주인이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내가 왕의 이름을 만시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는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누가? 우리가 순결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만을 보수한다 이 뜻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요것만 찬송하고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어제 가서 바로 잤는데 12시 반에 일어나갖고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근데 그걸 쫙 정리를 해놨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이걸 업사이드를 해야 이거 다음 주에 이 내용을 해야 돼. 노트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었어 벌써.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배 집사님 이 밑장이에요. 그냥 해요. 그래 요것만 해요. 예?
내가 주의 안에 있어 저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은성아 참 사랑을 네 너희 그늘 손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